불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지쳐버린 것 같은 그런 날 말입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요.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번갈아가며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또 피곤한 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지요. 이렇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독송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절에서 스님들이 외우시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반야심경의 한 구절, 단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반야심경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소득의 가르침입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자재보살의 자비입니다.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 하필 관세음보살님일까요? 그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진언,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실천법입니다. 이 진언을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함께 반야심경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구절을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질은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뜻이구나. 돈도 명예도 건강도 결국 다 사라지는 것이니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그럼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나요? 어차피 다 공인데요. 도반님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요. 물질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물질과 다르지 않다.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찻잔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찻잔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차를 따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찻잔이 항상 이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찻잔은 원래 흙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흙을 캐서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들고 물레를 돌려 모양을 잡고 가마에 구워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떨어뜨려 깨질 수도 있고 깨진 조각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찻잔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모여서 잠시 찻잔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찻잔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찻잔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뜻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 이 걱정들이 너무나 크고 무겁게 느껴지지요?
마치 평생 이 짐을 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색즉시공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걱정도, 이 문제도 여러 조건이 모여서 지금 이 순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문제도 바뀝니다. 작년에 여러분을 괴롭히던 걱정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나요? 아마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거나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지금의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이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영원한 실체로 보고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변화하는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할머니셨는데 자식 걱정으로 늘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고 며느리와도 사이가 좋지 않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절에 와서도 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제 고통이 가짜란 말입니까? 이렇게 아픈데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통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도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영원한 실체로 붙잡지 않으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요. 그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명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걱정도 공이다. 지금은 이렇지만 반드시 변한다. 아들도 변하고 며느리도 변하고 손주들도 변한다. 나도 변한다. 모든 것이 흐르고 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근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할머니가 덜 집착하고 덜 걱정하시니까 아들도 부담을 덜 느끼게 되었고 조금씩 연락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힘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실제 현실까지도 바꾸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밤에 잠들기 전에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공이다. 조건이 모여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반드시 변한다. 나는 이것에 집착하지 않겠다. 지혜롭게 대응하겠다.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첫 번째 가르침,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을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소득, 즉 얻을 것이 없다는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무소득고라고요.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얻을 것이 없다니, 그럼 우리가 수행을 왜 합니까? 절에는 왜 다닙니까?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도반님들,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무소득은 아무것도 얻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무슨 차이냐고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텃밭을 가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정성껏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열매가 열리나, 언제 수확할 수 있나, 빨리 자라라, 더 크게 자라라.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자기 속도로 자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촉해도 더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들여다보고 너무 많이 신경 쓰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잘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매일 성실하게 물을 주고 돌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보니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가 집착하지 않았는데도, 아니 오히려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득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의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이라고요.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궁극적인 열반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걸림이 없을까요? 결과에 대한 집착에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은 그것에 걸립니다. 반드시 이것을 얻어야 해. 이것을 얻지 못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초조함과 불안함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의 남자분이셨는데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 차례 아니냐? 효도를 받을 차례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각자 바빴습니다. 직장 생활도 바쁘고 자기 가정도 돌봐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점점 서운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들이 왜 이렇게 박정한가? 이런 생각에 우울증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절에 오셔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희생했으니까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자식을 키울 때 나중에 효도받으려고 키우셨습니까? 그분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자식이 귀여워서 사랑스러워서 키웠죠. 그랬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보상을 기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십시오. 효도를 받으려 하지 마시고 그저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처음에 그분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럼 내 노후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책임지시면 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십시오. 그리고 자식들과는 그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지내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효도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식들이 연락하면 진심으로 반가워하시고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자식들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건강하고 잘 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득의 힘입니다.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얻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자식의 효도입니까? 배우자의 사랑입니까? 남들의 인정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그 무엇이든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그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대신 그저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십시오.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하지 말고 그저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배우자에게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저 배우자를 아끼십시오. 남들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그저 바르게 사십시오. 건강을 집착하지 말고 그저 몸을 잘 돌보십시오. 이렇게 무소득의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겠다. 그저 최선을 다하고 과정을 즐기겠다.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겠다. 이것이 바로 무소득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자재보살의 자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라고요.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너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자재보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님으로 더 잘 알고 계시죠? 왜 반야심경은 하필 관자재보살님의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안 되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보살님의 이야기로 시작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도반님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 즉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생의 괴로운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무한한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통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 내가 많이 공부해야 한다. 내가 수행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관자재보살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야의 지혜가 아무리 깊고 높아도 그것이 자비 없이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그것은 차가운 지식에 불과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맹목적인 감정에 불과합니다. 도우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를 함께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조화가 바로 관자재보살님입니다. 반야의 지혜로 모든 것이 공함을 아시면서도 동시에 무한한 자비로 중생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제가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여자분이셨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오셔서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시고 밤낮이 바뀌어 새벽에 깨우시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 불자님은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자기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효심으로 참았습니다. 이것도 수행이다, 인내하자.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에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나쁜 며느리다. 나는 수행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에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분이 절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을까요? 부처님 제자라면서 시어머니 한 분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제가 한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반님, 지금 가장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시어머니지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치고 가장 아픕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자비를 베풀려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보살님은 시어머니도 불쌍히 여기시지만 동시에 당신도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당신도 구원받아야 할 중생입니다.
그분이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저도 구원받아야 할 중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신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 먼저 자기 것을 착용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시어머니는 누가 돌봅니까? 그러니 먼저 당신 자신을 돌보십시오. 요양보호사를 쓰십시오. 낮 시간만이라도 또는 일주일에 며칠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당신이 쉬십시오.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돈도 들고 남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당신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당신이 쓰러지면 그때는 더 큰 돈이 들고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참고 견디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도움을 구하고 자신을 돌보면서 오래도록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분이 그제야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요양보호사를 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본인도 여유가 생기니까 시어머니에게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었고, 시어머니도 전문가의 돌봄을 받으니까 더 안정되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제야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조금 알 것 같아요. 보살님은 저한테도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제가 저를 학대하지 않도록 제 자신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자재 보살의 자비입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습니까? 아니면 너무 가혹합니까? 나는 더 잘해야 해. 나는 더 참아야 해. 나는 더 희생해야 해.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세음 보살님이라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쉬어도 된다. 도움을 구해도 된다. 너도 소중한 존재다. 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힘들면 쉬고, 도움이 필요하면 구하고, 실수해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것이 바로 관자재 보살의 가르침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이라고요.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괴로움과 재앙을 건넜다. 이 말씀의 뜻은 나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약하다는 생각도,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모두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조건이 바뀌면 나도 바뀝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혜와 자비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남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신가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진언,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많은 분들이 이 진언을 외우십니다. 절에서도 스님들께서 독송하시고 신도님들도 따라서 외우십니다. 그런데 이 진언의 뜻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도반님들,
오늘 제가 이 신비로운 진언의 의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재는 가다,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저 건너편, 피안이라는 뜻입니다. 승은 함께, 모두라는 뜻입니다. 모지는 깨달음, 보리입니다. 사바하는 이루어지이다, 성취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전체 뜻은 이렇습니다. 가자, 가자, 저 피안으로 가자, 함께, 저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자는 것입니다. 멈춰 있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둘째,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혼자만 깨달아서 혼자만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되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중생을 구원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구원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도반으로서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의 남자분이셨는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위암 3기였고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죽음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부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다가 절에 오셔서 반야심경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제아제 바라아제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가자, 가자, 저 피안으로 가자.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몸뚱이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지만 색즉시공이 아니던가. 이 몸도 결국 공이 아니던가. 언젠가는 떠나야 할 것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자. 저 피안으로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자. 그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적으로 보지 않고 또 하나의 여행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수술을 받기로 했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하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실패해도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또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같은 처지의 환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특히 젊은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담담하다고,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자고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그분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행복합니다. 지난 석 달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가자, 가자, 저 피안으로 가자.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수술은 예상외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암을 완전히 제거했고 회복도 빠르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그분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치유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술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분은 이미 피안에 도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섰고 집착에서 벗어났고 참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암은 저에게 선물이었어요. 암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실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도반님들, 이제 일어나십시오. 가십시오. 아재아재, 가자, 가자. 어디로 가느냐고요? 저 피안으로 갑니다. 고통이 없는 곳, 평화가 있는 곳,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넘어서고 자비를 실천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피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가지 마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바라승아제, 함께 저 피안으로 가자.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십시오.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 지치면 쉬어가게 하고, 누군가 길을 잃으면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넘어질 때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가는 도반입니다. 이것을 매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3번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겠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미소 한 번, 인사 한마디, 감사의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셋째,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어떤 집착을 내려놓았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더 나아갈 것입니까? 넷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아재아재를 떠올리십시오. 멈추지 말고 계속 가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과 이 가르침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배운 것을,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바라승아제, 함께 피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법구경 273개송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길 중에서 팔정도가 가장 훌륭하고, 모든 진리 중에서 사성제가 가장 훌륭하고, 모든 덕 중에서 무욕이 가장 훌륭하고, 모든 사람 중에서 눈 뜬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고요. 여러분, 이제 눈을 뜨십시오. 반야의 지혜로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공하고, 모든 것이 변하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피안으로 가자, 함께 저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고통도 걱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응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소득이었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십시오.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최선을 다하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관자재보살의 자비였습니다. 지혜와 함께 자비를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는 아재아재 바라아재였습니다. 계속 나아가고 함께 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십시오. 이 4가지 가르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색즉 시공을 이해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소득의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무소득의 마음이 생기면 자비가 저절로 우러나오고 자비가 있으면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자 여러분, 반야심경은 짧지만 깊은 경전입니다. 겨우 260여 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그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제대로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독송하십시오.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독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오늘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색즉 시공을 기억하며 집착을 내려놓고 무소득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자비로 자신과 타인을 대하고 아재아재의 정신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피안이 바로 여기 있구나. 내가 찾던 평화가 바로 내 마음 속에 있구나. 도반님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이것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거창한 수행이나 특별한 능력이나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를 내려놓고 내일 또 하나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내일 또 한 사람에게 친절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뚫듯이 매일의 작은 노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스님이라고 해서 번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화가 날 때가 있고 집착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집착했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 내가 화를 냈구나. 인정하고 다시 평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잘못해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금강경 제14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내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하느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요. 이 말씀의 뜻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겨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부듯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정신과도 통합니다. 모든 것이 공하고 변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미 그 자유를 느끼기 시작하셨나요? 오늘 이 법문을 듣는 동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반야의 시작입니다.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그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십시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불자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반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행자입니다. 그러니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 부처님을 의지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이 성호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은 부처님과 연결됩니다. 그 연결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읽고 답변 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하나의 큰 법당입니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깝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나누면 기쁨은 2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가, 승가의 힘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의 힘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다고요. 일찍 다 다지기리라고요. 우리는 따로 떨어진 개인들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평화가 여러분의 평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반야심경을 실천하면 그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한 걸음이 가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이 법문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더욱 평화로워지고 더욱 자유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오늘 배운 반야심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색즉시공의 지혜로 집착에서 벗어나시고 무소득의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시고 관자재보살의 자비로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시고 아재아재의 정신으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하시고 가정에도 직장에도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불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 분들, 인생의 방향을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하는 것, 그보다 더 큰 공덕은 없습니다.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질문을 들려주십시오.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는 도반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달아가는 법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의 핵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관자재보살님께서 깊은 지혜의 수행을 하실 때 모든 것이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괴로움을 건너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보고 자비로 살아가고 집착을 내려놓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피안에 도달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정진합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피안으로 가자, 함께 저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이다. 감사합니다.